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셨으며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영적 눈이 더 열리고 깨어나며 이 영상을 떠날 때 승리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끔찍한 전투를 겪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들은 악몽을 꾸고 재정적, 감정적, 특히 영적 영역에서 다양한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전하려는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의 영적 전투를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승리적이 될 것이며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문제없이 항상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박해, 고난, 그리고 많은 도전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그분의 품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요 적인지,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은 세상과의 전투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세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그 중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규칙 없이 죄로 가득 찬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탐욕, 이기심,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와 쾌락을 모든 것 위에 두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러한 육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가치를 뒷전으로 미루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길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종종 이러한 것들에게 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힘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채널에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죄와 세상의 것들을 이기도록 도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종교나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시간을 마친 후에도 모든 상황에서 좋은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 두려움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편협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준 것, 구원의 확신을 주신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은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 받은 새로운 생명과 육신이라고 불리는 옛 본성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옛 사람이 계속 살아남아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됩니다. 옛 본성은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두 본성이 나란히 있을 때 영과 육신 사이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육신의 것들을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우리가 죄의 욕망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말, 생각,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을 패배시키려는 악마들의 큰 군대의 지휘자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도둑, 고발자, 대적자, 거짓말의 아버지, 악의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하며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탄은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뿔과 꼬리를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사탄은 종종 직접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순간을 노립니다. 그의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는 낙담, 실망, 불신, 불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직면해야 하는 새 적입니다. 세상, 육신, 그리고 사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기도에 집중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적의 모든 공격과 일어난 모든 일을 쫓아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기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실패한 기분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를 겪고 있으며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찾는 모든 사람은 위로와 평화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치고 낙담하여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기도의 사슬을 끊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받고 기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끔찍한 전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하는 전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닿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든 악의 공격을 책망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모든 어두운 세력,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사탄, 물러가라. 이 사람들의 어깨와 마음에 있는 모든 영적 무거움, 예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라. 주님, 제가 영적 문을 열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적에게 합법성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정화하며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힘을 주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우울증, 슬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악의 공격을 책망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모든 영적 전투, 예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라. 아버지, 이 사람 주위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큰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생명과 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모든 악의 공격을 취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투가 매우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짐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전투에서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적을 대적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악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대담함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았고 승리가 우리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기도는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투를 겪고 있다면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시편 91편인가? 이 시편에 뭐가 특별한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편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이 시편이 펼쳐진 성경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마치 보호 부적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시편을 볼 때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91편을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각 구절에 대해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 1-2. 이 시편의 저자가 박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기록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적도 우리의 요새를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전투를 견디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쉼과 위로를 주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의 몸은 이미 피로와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 가족, 재정, 관계,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보호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앞에 산처럼 큰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승리를 선포할 때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성취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시편 91편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돌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투구가 되리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올무는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매일 사탄이 우리의 길에 덫을 놓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여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이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놓은 덫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혹의 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파괴자의 분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순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합시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낮에 날아가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흑암 중에 다니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백주에 험패케 하는 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양치기, 음악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적들의 화살을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과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체적,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 안에 머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파멸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고 그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사탄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해 쏘아대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적의 공격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우울증에 빠진 청소년,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에게 가십시오. 주님, 공급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윗이 전투 앞에서 가졌던 같은 믿음과 인내를 심어주십시오. 다윗은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워하고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공급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죄의 늪에서 꺼내주시고 어둠과 적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의 삶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투를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91편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눈으로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91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이 구절을 외치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적의 덫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적에게 굴욕을 당하고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 은혜,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보호와 돌봄으로부터 멀리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녀 중 누구도 길을 잃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전투에서 굳게 서기 위해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심지어 종교나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전투를 겪고 있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넘어져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시편 91편의 9절과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분도 우리 안에 머무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적은 더 경노하여 우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적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악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도록 허락한다면 어떤 역병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을 기억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시편 91편의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크셔서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멈추면 주님은 행동하시고 우리를 적에 덧대서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영적 전투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보호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적의 머리를 짓밟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많은 일들이 걸려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실족과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함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고난 중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적의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적의 덫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고집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한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 마음 깊이부터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변화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편이 우리가 겪는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 속에서 위로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우리가 적의 화살과 덫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기도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멘. 저는 안토니오 주니어 목사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큰 포옹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슬픔에 잠긴 여러분, 결혼생활, 재정 문제 또는 다른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회복시키시고 육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에게 일어나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와 안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전체를 읽고 각 구절을 설명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시방부터 영혼까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 이 시편을 썼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큰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 시편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로움을 느낄 때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던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도움이 주님,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애로움을 느끼고 싸우는 데 지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선언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외로움, 공허함, 슬픔을 떨쳐버려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주원자를 잃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시 33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강해집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깨어 계신다고 보장합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벌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번,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번 주저앉고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의 임재를 찾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형제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문제, 상처, 그리고 일상의 전투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이 걱정과 불안으로 그들을 눈멀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삶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시편 121편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 5-6.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적이 우리를 낙담시키려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분이 그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듯이 그분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온,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약하고 무력해진 이 형제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숨겨주십시오. 적이 그들의 집이나 가족을 찾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해가 우리 머리 위로 떠올라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주님의 보호와 돌봄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때 우리는 전투와 시련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 부족, 우상, 목사, 기름, 촛불, 영적 스승 또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에서 보호를 찾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진실로 내어주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들이 헛되이 깨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공격받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은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편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집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악과 적의 고발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호 아래 항상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시방부터 영혼까지 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병, 사고,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대 3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돌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려운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옆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구독하고 제 채널에 가입하셔서 매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부어지시고
성령님의 불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찾고 지혜로 성장하려는 열망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박해, 위협, 영적 공격, 부당한 고발, 법적 소송,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예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편 70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것으로 그가 부당하게 박해받는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70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소서. 오직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구원과 정예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서둘러 그를 도우시길 구합니다. 그의 적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고 그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예를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격받고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있다면 스스로 정예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서둘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주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빛을 보게 하셔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 슬픈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많은 전투와 악의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법적 소송으로 수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문서들과 서류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고통받고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번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제안을 받는 간증을 듣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합칩니다. 이 해가 우리 삶에서 가장 번영하고 축복받은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니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항상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해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과 치유, 해방,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워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츠알 그룹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